네, 예언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여건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마음까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고요.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또 당신의 영광을 또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새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벌써 둘째 날인데요. 남은 22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또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로 드리는 열매, 또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열매, 또 여러 가지 사랑으로 또 여러분의 인내로 드리는 열매가 있는 그런 10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정성껏 드릴 텐데요. 우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영광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 시편 51편을 낭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그 자신이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모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우리들의 부끄러운 죄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관가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혹시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짓는 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죄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의 이러한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용서하시며 깨끗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안에 여전히 가득해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또 부끄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을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되는 내 마음의 부끄러운 생각들, 또 입술의 범죄함들, 또 하나님 행동으로 했던 하나님 깨끗하지 않은 나의 죄악된 생각들을 또 행동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의 그 귀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는 마음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비록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실은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조차 크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또 값비싼 것을 주셨는데 그 귀중한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은 한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여음 교우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물질과 건강, 또 삶의 무수한 고민거리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정신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들고 싸우며 또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터를 잡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종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참 얕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편안한 삶에 길들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때로는 번거롭게 여기기도 합니다. 감히 간구하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소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분투하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믿음 그대로 계승할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남길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기도와 찬양과 봉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복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서 주께 드려지는 이 찬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실 때에 교우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는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영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곳은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에 있는 아름다운 작은 만이었습니다. 이 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뭐 항만할 때 그래서 바다가 있으면 약간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잔잔한 그런 어떤 바닷가의 지형을 만이라고 합니다. 이 만을 둘러싼 이 갈릴리 주변의 이 지형은요, 좀 경사가 완만합니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뭐 형태로 본다면 마치 원형 극장과 같이 이렇게 창대 석전 이렇게 원형 극장처럼 그런 형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뭐 여기가 거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약간 이렇게 경사진 그런 만으로 된 지형이 있습니다. 저런 곳에다가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시고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저런 배는 아니죠. 아주 작은 나룻배 같은 배였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음향 기술자들이요 실험을 해봤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는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저런 곳에다가 배를 띄우고 사람을 태운 다음에 소리를 한번 막 길러봤더니 정말 수천 명의 청중에게 또렷이 들리더라. 이게 많은 연구 결과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처럼 자연 현상을 그리고 이 지형을 참 잘 이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이걸 이용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서 그분의 것을 가지고 그분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이런 앰프 시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또 이런 자연 지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내용 속에도 이런 자연, 이런 지형 지물을 참 잘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사물이나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서 주님이 항상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비유라고 하거든요. 비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개념이 혹시 있어요. 그럼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이해를 하는 그런 익숙한 것을, 그러니까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비유인 거죠. 사실 우리가 대화 속에도 이 비유는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가 더울 때 정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더울 때, 숨쉬기 힘들 때 하는 말이 야 오늘 날씨 한증막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비유인 거죠. 또 우리 찬양대처럼 참 함께 만나고 또 찬양으로 기운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제게 비타민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제가 진짜로 하는 말씀이고요. 자, 그런 게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과 비타민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날씨와 한증막은 사실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더 설명을 잘하는 것이 바로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은 한 3분의 2 정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죠. 우리 어르신들은 익숙하겠지만 저희 같은 젊은 세대는 이제 뭐 씨 뿌리고 뭐 추수하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게 잘 아는 개념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형광
등불 이런 걸 쓰지만 LED를 쓰지만 그 당시는 등불을 쓰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등불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게 하려고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용하면서도 모두가 다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를 쓸 때 저 사람을 잘 알게 해야지 해서 좀 설득하려고 비유를 쓰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와, 그렇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비유를 듣고서도 그게 뭔 말이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반응 모두가 당신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헷갈리죠.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좀 분량이 있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이나 또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려고 예수님은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어리둥절하게 하는 말씀인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주시면서 그냥 비유만 주시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가? 왜 비유를 주면서도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오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쓰면서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친절하게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3장까지 봤는데요.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 중에 상당히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셨죠. 자, 그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귀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귀신의 입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입 다물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러 번 있었어요. 또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이야기 중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있으셨죠. 자,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도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두어 달 있다가 보게 될 마가복음 7장 본문에서는 청력이 마비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한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4가지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에 우리가 좀 특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꾸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또는 귀신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막 가립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메시아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며 또 귀신들도 두려워서 떤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쫙 돌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을 따르고 싶어하고 그분께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원천봉쇄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가서 떠들기 때문에 소문이 나게 됐긴 했지만 주님은 원천적으로 그걸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데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은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될까봐 말 못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병 고치는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닐까봐 그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죠. 병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완성시키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받았던 그런 사탄의 괴롭힘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 야기된 인간의 고통, 그런 고통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세상에 너희가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고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일부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화의 본편이 있으면 영화의 예고편이 있잖아요. 예고편을 보고 본편 볼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짧은 예수님의 일생의 기간 동안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맛배기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을 전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온 그런 존재처럼 그분을 만나면 무조건 병 고쳐지고 그분을 만나면 무조건 기적을 행할 것이고, 주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측면으로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 중에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중에는 큰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평생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셨는데 정말 사는 중에 수많은 환난을 겪기도 하고, 그런 분이 왜 이 땅에서는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걸까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서는 여러분 그것은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온기를 이 땅에서도 내려주시지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다 부유해지고 이 땅에서 모든 병이 고쳐지고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다 만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지금 이 순간 신뢰하고 지금 이 순간 그분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쌓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사람 따라 여러분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중요하지 않은 것을 쫓아다니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미리 그런 것을 채비하신 겁니다. 자,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에도 우리는 그런 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비유에서도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엄청난 이야기를 확 쏟아놓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뭐라고 할까, 내러티브의 사회라고 하죠. 어떤 이야기들을 잘 꾸며가지고 이야기 콘텐츠 하나만 있으면 정말 우리 소위 대박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이 정도 이야기를 딱 하면 사람들이 내 스케일에 압도당해서 내 말을 믿고 순종할 거야. 호메로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같은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막 쏟아내면 사람들이 나를 믿을 거야. 주님은 그런 계산을 하시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오늘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잖아요. 씨 뿌리는 이야기, 그냥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희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알고 싶으면 평소 너희들의 주변을 그냥 주의 깊게 둘러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주님이 그런 식으로 오늘 비유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내용 중 하나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로 비유의 소재를 삼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떨어진 장소에 따라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있고 아무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보여.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익숙하고도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주님 일부러 그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자극이 있잖아요. 자극. 강한 자극에 자꾸만 노출되어 있으면은 그것보다 약한 자극이 오면은 그 자극의 강도를 잘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맵고 달고 짠 음식 요즘 뭐 좋아하잖아요. 그걸 계속 입에 달고 있으면은 우리가 정작 평소에 먹어야 하는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이 뭐라고 식감이라고 할까, 그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도 야 이게 좋다, 맛있다, 이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자극적인 음식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의 음식으로 입맛을 늘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도 일상의 이야기로 비유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내 삶에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 띄워놨는데요. 로완 윌리엄스라고 하는 지금 살아계시는 신학자가 예수님이 이 본문을 아마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해서 신학자의 입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너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존재의 깊은 중심에서 일어난다. 서서히 마치 빛이 방 안 구석구석까지 닿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저항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약간 알쏭달쏭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출애굽의 그런 역사, 예수님의 병고침, 귀신을 쫓는 이런 것을 우리가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냥 살아가요.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 천천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자연현상을 또 이분 이야기하죠. 방이 캄캄한데 새벽이 되면 이제 해가 뜨면서 빛이 창살 사이로 창틈 사이로 쫙 들어옵니다. 그때는 빛이 작아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빛이 그냥 다 들어와가지고 방이 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안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공간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공간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공간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공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공간 속에 들어와서 공간 속에 함께 사는 겁니다. 시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처럼 기다리고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일하시는 것으로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제한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간 속에 사셨고, 예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 우리처럼 시간의 제약 속에서 기다리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고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공간과 시간으로 들어오신 것,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께서 일상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오늘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만 참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주님의 은혜가 자꾸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 더 보십시오. 4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똑같은 비유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유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의 의미를 딱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비유는 비유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참 재밌게도 이 비유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나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 판단의 준거, 판단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 비밀이라는 건요, 우리가 보통 비밀은 말 안 하는 거잖아요. 모르게 하는 게 비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참 희한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공기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또 아직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밝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지금 가을인데 우리가 한두 달만 있으면 날씨가 추워진다. 우리가 그냥 알잖아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요 대한민국의 한 달 후, 두 달 후 날씨를 몰라요.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떤 면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부인에게는 그 비밀의 내용이 주어지지만 외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비유는 주어졌지만 비유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무엇인가? 원래 마음은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 이미 은혜와 능력으로 쫙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죄 사함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내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어야만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시는 데 있어서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요 가끔씩이지만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눈을 뜰 수 있구나. 그러니까 눈을 감은 상태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눈을 떠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데 우연히 만난 옛 친구, 또 예전에 알았던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격려하고 싶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종종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나중에 또 집에 돌아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인 까닭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일상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인가? 우리 11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했죠?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외인과 내부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너희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너희에 대해서 또 성경을 잘 읽어보면 너희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에 구절 10절에 보면 있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12제자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은 누군지 아시겠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함께한 사람들은 12명은 아니지만 좀 집단이 큰 집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 12명도 마찬가지고 또 함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뭐냐면 이 함께했다는 말 자체에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도 함께할 정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다는 것이 뭔가? 자,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질문에 있어요. 질문. 비유에 대해서 이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는요 사실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떠세요?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사실 좀 이상해요. 아까 11절 말씀에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어요. 근데 정작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하냐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묻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 예수님 앞에 내 삶의 이 어려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내 삶이 왜 이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근접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다고 하지를 않아요. 소위 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모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런 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씨의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밭은요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결국 어떤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 내가 너무 모르겠어요. 몰라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손에 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내 손에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린다는 거죠.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비밀을 받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유의 내용을 물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물으러 왔습니까? 간단하죠? 몰랐기 때문에 물으러 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또 모르는데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지내면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에 대해서 또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 질문 중에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당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있고, 또 어떤 질문 중에는 이건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런저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제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왔으니까 왜 이걸 가지고 오셨을까?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아이고 이것도 모르시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제 솔직한 심령은요, 내가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자아도취에 그때 좀 빠지게 됐는데요.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 마음은 내가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른다고 나온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답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물을 받으러 안 가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을 받으러 가는 거고, 그 사람이 물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별 차이 안 나겠지만 목회자에게 가서 질문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이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홍현희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교편 생활을 오래 하시고 이제 마치셨는데, 우리 학생이요, 공부 잘하는 학생도 선생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겠지만 못하는 학생도 한번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집에 가라, 이렇게. 이것도 모르냐? 안 그러시죠? 제가 평소에 아는 우리 권사님은 아마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마음을 막 어루만지면서 알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길을 묻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구하는 이들을 주님이 만나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 왜 모르는 데 나왔냐가 아니라 너가 몰라서 왔으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얼마나 주시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 점점 명확해지고, 안다고 생각하고 무관심하면요 이게 흐릿해져요. 그게 뭐냐면요,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안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지나가면 그냥 말씀은 그냥 글자입니다. 근데 한 문장이라도 이 말씀이 뭘까를 알고 싶어서 애를 쓰고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안개와 같아요. 빛을 비추어 보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는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반면, 이 일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온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 밑바닥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을 뚫으시고 공간을 뚫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밑바닥에 그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세요. 그때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답을 찾는 겁니다. 그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1절, 3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사막길로 나가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3절입니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일상적인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을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에 참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각자 지금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간구할 때 하나님, 그냥 내 일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내가 모르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때도 많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며 가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인 것을 주여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움의 모습, 그 일상의 모습,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며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영 가족들에게 하나님 비춰주시고 주여 만나
일어나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하나님 또 경제적인 일들, 또 건강의 일들,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 여러 가지 사역적인 일들 하나님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 속에 주님 비켜나 계시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이지만 예배 가운데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하루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도 곱씹어 보면 그야말로 기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순간인 것을 생각하오니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모든 일상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모르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궁금증과 질문과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인생의 고민거리로 문제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당장은 기적이 없고 당장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들어오신 순간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금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 바르고 정직하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또 드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권사 원례가 있습니다. 2부 오늘 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권사 원례로 모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3, 4분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직회원들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3, 4분기 재정 보고와 기타 상황들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장희주 집사님의 시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고 종동철님의 장례가 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72회 경기 서부 정기노회 소집 공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정원교회당에서 우리 교회 총대들 참석해서 우리 노회 산하 교회들의 현안들을 함께 다루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나가실 때요. 우리 윤정순 집사님 가정 우리 자녀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감사의 의미로 떡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 맛있게 또 드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드렸는데요. 우리 한 주간을 한번 축복합시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세요. 고맙습니다. 다 함께 마침 찬송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불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